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태초에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세상 만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귀한 날 나와서 또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 험한 세상에 있었으나 저희가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셀 수 없이 많사오나 주님 저희의 죄성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이 자리에서 저희가 회개하고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일일이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감찰하시고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저희의 필요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혼탁합니다. 곳곳에 전쟁이 있고 가장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어려운 자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그들이 잊지 않고 기도하고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그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비디오로 그리고 통신으로 듣는 먼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 승리하셔서 감사합니다. 강건우 주보를 갖다 참고해 주시고요. 곧 8월 달이면 우리 힐링교회가 2주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하고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주변에 우리 교회 그 주제가 뭐지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주변에 우리 아는 분들한테 한번 와서 봐.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봐. 그렇게 여러분이 전도해 주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지만 또 전도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근처만 저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죄를 정하여 내가 나를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지난 일주일을 갖다 회개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기 원하고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음을 역사하여 주시고 산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어서 예배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힐링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잔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시편의 23편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으신 줄로 압니다. 설교의 명설교자였던 스펄전은 시편 23편을 말하기를 시편의 모든 구절구절마다 귀하지만 시편의 가장 진주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처럼 시편 23편의 1절부터 6절까지 되지 않지만 구절구절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한 절 한 절마다 놓치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1절 1절 나눠가면서 강의식으로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23장 1절에 시작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자시니.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시편의 23편에 다윗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모든 걱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하나님께 감사의 시로 올려드렸을까? 부럽지요? 그런데 놀랍게 정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편의 다윗이 이 시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는 반대로 지극히 고통스러운 구덩이와 사망의 음장 골짜기에 다니면서 죽었다 했을 때, 대낮에 햇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먹구름의 광명의 빛을 바라보지 못할 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이 아름다운 시편 23편이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지극히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다윗이 보여지는 사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보여지는 이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내 내면의 영성이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은 바닥을 쳐도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살겠노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름다운 시편의 23편 진주와 같은 시가 어떻게 어떤 고난 가운데 나타났는가?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보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견한 다윗의 가문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오늘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 피난길에 있을 때 이 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가 왜 피난을 갔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문에 내가 너의 죄는 내가 용서한다. 내가 죄인의 모든 것을 용서하지만 네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는 내가 징계할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저질렀으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서 용서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밧세바를 갖다 동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남편을 죽여버리고 은밀한 가운데 숨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은밀한 중에 죄를 범하였으나 나는 네 은밀한 죄를 대낮에 백주에 세상에 드러내리라.
그리고 너와 네 집의 모든 가문은 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아, 네가 지은 모든 죄는 반드시 네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토록 다리 몽둥이에 뿌리를 부러뜨리는 것도 심하게 가문에 힘들게 만드셨을까?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그만큼 절실하고 다시는 회개하고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징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문의 아들 중에 베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암논이 베다른 형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심히 아름다웠더라. 공주지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베다른 이제 오빠지 암논이 그 여동생을 심히 사모하고 상사병이 걸릴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 중에 하나 요나답이 왕자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 요나답이 간교하게 암논의 말에 그 마음을 갖다 흔들어서 그 다말을 갖다 범하도록 인도합니다. 여기 성경은 그 요나답이 간교하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간교한 대표적인 짐승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뱀 사탄이 요나답의 입술을 통해서 암논의 마음속에 여동생을 겁탈할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지. 따라서 상사병이 걸렸던 암논은 자기가 아픈 것을 핑계로 대고 공주 다말을 갖다 불러들여갖고서 그날 밤에 동침하고 동침한 것도 모자라서 동침이 끝나자마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암논의 마음속에 다말을 갖다가 미워함이 사랑함보다 더하더라. 잠자리 끝나자마자 사랑함보다 미워함이 갑자기 더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동생 다말을 문 밖에 쫓아내며 시종에 말하기를 적의 집을 쫓아내고 몸빗장을 걸어버려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말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갖다 동침한 것도 죄이지만 나를 쫓아낸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암논이 듣지 않고 쫓아버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주가 채소옷을 찢어버리고 가면서 죄를 뒤집어 쓸며 슬피 울면서 자기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 가더라. 그러면서 압살롬의 집에 가서 평생 처량하게 지내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문에 임하기는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심히 노하였다. 아들 암논에 대한 그 노가 심히 노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하기만 했지 성경은 그 암논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죄는 마땅하게 그 죄의 징계를 갖다 물으셨는데 다윗은 사랑만 했지 그 암논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집안을 잘못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압살롬이 마음에 분이 차고 증오가 있어서 2년 동안 기다리다가 기수를 갈고 있다가 2년이 지나서 왕자를 다 부를 때 암논까지 불러들였을 때 마침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타국으로 도망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집안의 형제간의 난이지요. 자, 이러므로 인하여서 왕자 암논을 죽어버리고 압살롬 또한 타국에 떠나가 버렸으니까 이 다윗의 왕가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년 동안에 암논과 압살롬과 이 다윗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보다 못한 군대 장군 요압이 그 타국에 있는 이 압살롬을 불러와서 다윗과 화해를 시켰으나 다윗이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부자지간의 상처가 치료받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과 아버지 간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상처를 치료하고 그 문제를 진솔하게 서로 나눠가면서 해결을 봤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이 압살롬은 이제는 칼을 갈아서 아버지를 갖다 겨냥해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 치고 올라가니 그 압살롬이 반역과 배신하였던 그 소문을 듣고 성 안에 있던 다윗이 허둥지둥 도망가면서 친아들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따르던 등례 대신과 몇 후궁들과 따라가면서 통곡하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이지. 그 다윗이 피난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자손 중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사울의 피를 흘린 자의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피 비웃고 조롱하여도 그 말을 들은 군대 장군이 내 주 왕이에요. 저 개 같은 자가 주를 갖다 저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거 죽여버릴까? 그랬더니 놔둬라. 저가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것이고, 내가 내 배로 낳은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 하거늘 베냐민 자손이 오죽하겠느냐. 이 징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니라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모든 문제가, 모든 화가 자기로부터 인정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퍼니시먼을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언젠가 내가 다시 당신이 나를 갖다 세우실 날이 있을 겁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오늘 시편 23편은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그만 고통만, 고난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떨게 되지요. 오늘 시편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다. 왜 다윗이 목동과 양의 비유를 했을까? 왜? 다윗이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의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이 양이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양이 온순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는데 몇 가지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첫째, 양은 3m 앞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시력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잘 속습니다. 세 번째, 잘 넘어집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심지어 새끼가 와서 젖을 달라고 내치는 냉정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목자가 없으면 산 것 같으나 죽은 목숨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이것을 갖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꼭 이 양의 단점과 닮은 거 없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제발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장기전입니다. 아멘. 내 눈앞에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말고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믿음이 든든히 붙잡고 장차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세워줄 것을 믿고서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마치 양처럼 3m 앞에만 바라보고 먼 것을 못 본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주인인지 마귀 새끼인지 모르고 때론 속아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변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나를 생각하기 전에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할까요? 기도도 내가 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 내 나이 이 정도 됐는데 내 남은 인생 그 연수를 채울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다 가는 것인지 그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 모양 이대로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번 멋있게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바라보는 영성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달라 보여지는 본질은, 보이지 않는 본질을 찾지 않고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지. 또 방향 감각을 잘 몰라요.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모르고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잘못 착각할 때가 있어서 그거 택했더니 아니네. 솔직히 말해보면 어떤 때는 내가 잘못 택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2절에 그럼 가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다 준다는 것이지요. 양의 그 음식은 초장의 그 식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재울 것과 보금자리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뿐인가요? 목마르니까 우리를 갖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의 특성이 겁이 대단히 많아가지고 물소리는 들어도 3m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물냄새를 맡아도 물소리 겁이 나서 물가를 찾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더라고. 우리가 삶의 잔잔한 물소리만 들어도 두렵고 놀랍고 당황해서 우리가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 연약한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해 주시면 물조차 먹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참 진리를 발견하는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육신과 영과 혼을 하나님이 구원받으셨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간 줄로 믿습니다.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후반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무슨 길로 인도해? 그렇지.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받으면서 끝난 게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죽을 때까지, 거룩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양처럼 멋대로 살아갈 때 고통과 고난이라는 이 약간 아픔을 주면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고 거룩성에 이르도록 평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성에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53장 6절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떠돌아다니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물의 모든 죄악을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넘기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히브리 말로 테텔라스타에 한다는 것이죠. 상용 문자입니다. 모든 죄를 갖다 넘겼다는 것이, 따라서 내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들어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네요. 다윗이 비로소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거든. 그런데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앞이 안 보여. 대낮인데도 밤에 뜨거운 햇살이 비추는데도 골짜기는 컴컴하고 어두워서 불뱀이 득실득실하고 원수가 나를 죽이러 달려오는 이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동행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보호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아멘. 혹시 염소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적당히 섞여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 나왔을 때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잡적이 섞여 있었더라. 그 잡적이 보이는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만나니까 우상을 섬길 때 그 잡적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충동해서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고 땅이 갈라져서 눈부러 떨어졌으니 오늘날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야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예배당에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성도가 있는 반면에 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두 번째, 목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무엇일까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죠? 자,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막대기는 동물을 때리고, 막대기는 양떼를 인도하고 지팡이는 새끼를 인도하고. 맞았습니다. 반대로 지팡이는 양을 인도합니다. 구부러졌기 때문에 도망가는 양을 탁 목을 걸어가고 잡아당기고 때를 말한다 다리 목에 부셔서라도 그 제자리에 가게 만드는 것이 이 지팡이입니다. 왜? 그 잡아당기지 않으면 결국 길을 잃고 이리떼게 먹히니까. 지팡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리떼와 마귀로부터 지키는 목자가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튜브를 보니까 참 흥미로운 걸 봤어요. 태국입니다. 태국의 어느 초원에 아주 사슴이 슬피 울어요. 그래서 촬영하는 사람이 이제 줌을 갖다가 이제 초원을 갖다 이렇게 잡았는데 왜 이렇게 슬피 우는가 봤더니 사슴이 비단구렁이한테 칭칭 감겨가지고 질식하가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따라서 사슴이 부르짖는 거예요. 아주 비단구렁이 엄청나게 큰 것이 칭칭 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화면에 사람 나타나지 않는데 오른편에서 긴 장대가 나타나더니 이 비단뱀을 사정없이 몇 대 내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 못해가서도 할 수 없이 비단뱀이 그 몸을 갖다 풀어버리고 슬슬 숲속으로 들어가고 자유의 몸이 되었더니 이 사슴은 다른 쪽으로 도망갑니다. 내가 그것을 보면서 참 희한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아니 어떻게 뛰는 짐승이 기어다니는 뱀에게 잡히느냐? 그렇죠? 사슴은 청각이 되게 밝습니다. 그리고 눈치가 쌉니다. 그 사자와 맹수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물을 마시더라도 좌우를 살피는데, 아니 어떻게 뛰는 짐승이 이 기어다니는 뱀한테 잡힐 정도로 모르고 있었는가? 이게 분명히 졸았던지 설마했다가 진짜가 돼버렸고 자만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굴이 나타나지 않은 그 장대는 누가 때렸을까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게. 아멘. 하나님이 목자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란 말이지.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여서 영성으로 바닥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마귀의 밥이 되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이 뱀이, 사탄이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슬금슬금 미끄러 들어오면서 눈치를 보다가 게으르고 졸고 나태한 우리를 성큼 잡아먹힐 때 우리는 숨이 막히고 질식하는 어두운 시련이 닥친다는 것이죠. 때론 여러분 내 인생에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안 닥쳐봤습니까? 내 자식과 가족과 여러 환경 속에서 질식할 만큼 고통이 온 적 없습니까? 이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울부짖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요구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청년이 산 정상에 올라와서, 요즘 우리 그거 잘하죠. 셀카 찍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잘못 찍었다 떨어졌더라고. 그런데 우리 그런 실수 잘합니다. 산 정상을 셀카 다 찍다가 정말 떨어졌어. 그러다가 가까스로 낭떠러지에 이 잣나무 가지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랄 거 아니에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널 살려줄 테니까 네가 잡은 손을 놓거라. 이 작은 나무까지 생명선인데 하나님이 이걸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으시겠습니까? 나도 갈등이 되더라고. 우리는 사실 못 놓는 거예요. 그래도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컴컴히 생각하는데 매달려 산다는 말이 잠시 있다 또 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습니다. 거기 다른 하나님 안 계세요? 다른 하나님 안 계시냐고. 나 이거 못 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갖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당겨 올리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네 손에 잡음수를 놔라, 네 자식을 놓고 네 경제를 놓고 네 건강을 놓고 네 믿음이 교만한 것을 놔라 할 때 안 놓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럴 때 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하는 것은, 신앙은 단순해라. 복잡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믿음으로 간다 하면서 자그마한 일에 내가 하나님을 갖다 충성스럽게 섬길 때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예, 나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섬기고 이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왜 나는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 내 환경이 달라진 게 없네? 이때 갈등하게 되지. 자, 이때 갈등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 다윗은 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장래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앞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야 됩니다.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깊은 뿌리를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 정상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강을 흘러서 바다로 가기까지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모르지만은 마침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울 때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말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야, 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나를 갖다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떼가지니까 그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나를 갖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보는 앞에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귀인들에게 베풀어주는 존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느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라. 홍해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닷물이 덮쳤던가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베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이 절하지 않았을 때 그 극렬히 타는 붉은 풀무 가운데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태우지 않게 한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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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여 너의 대속자가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결코 패망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가 되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왜 떠나려고 하세요? 왜 자꾸만 낙심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마른 가지처럼 버려져서 마귀가 주워다가 불못에 던지고 망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원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했을 때 원가지를 빼버리고 이방인 너희를 갖다 접목시키지 아니하였더냐.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엄중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명수가 이러한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건 없다는 것이죠.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입니다. 아멘. 목자와 양이 하나 되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목되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천주교에 어느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참 열린 마음으로 말씀하신 건 내가 기억에 남는데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천주교 교인들은 미사보를 갖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기복신앙을 갖다 구하고 있고 개신교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예배에 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감사의 표시가 있더라. 다르더라는 것이지. 아멘. 그가 또 말씀하기를 천주교는 한국 천주교는 지금까지 선교사를 보낸 게 100명도 안 되는데 한국 개신교는 선교사를 보낸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이 됐으니 과연 하나님을 정말 올바른 것은 어느 종교가 더 귀한 것인가 천주교 한번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말을 열린 마음으로 했더라고요. 아멘. 그 신부님 참 열린 마음인데 올바른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그 신부님 말씀처럼 개신교는 두 손을 벌쩍 들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가? 그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사역을 할 때 항상 그 말을 했던 겁니다. 회개할 때 바짝 엎드려라. 회개할 때 우리가 아버지한테 잘못했을 때 고개를 뻔뻔히 들고서 아빠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을 구할 때 고개 숙이잖아요.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전에 나왔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는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데 이제 아빠 이제 내가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이럴 때는 고개를 든다는 것이죠. 그때 난 사역의 현장에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구할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사모합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허리를 펴고 마음을 열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사모하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부르짖는 가운데 응답이 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성경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목자와 양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접목된 가지처럼 떠나지만 않으면 여러분의 나는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고 교훈이 되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께 원합니다.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만족한 가운데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은혜가 잔이 넘친다는 것은 축복의 잔이지. 하나님, 우리도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마귀는 근접하지 못하고 떠날 줄 믿사오니 신앙의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영성 생활에 하나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 잠시 힘들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길로 우리가 인내하고 갈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할 때인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의 잔이 넘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에 나를 안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전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잠시 어둡고 고난의 길을 지날지라도 이 길이 지나면 광명의 날이 나타날 것이고 터널의 끝을 지나면 밝은 소망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힐링교회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과 직장을 붙잡아 주시며 끝날 때까지 주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암병이 떠나게 하시고 고통이 떠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부터 떠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나스카라는 살아있는 크리스천을 기도하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연약한 아버지 저의 모습이고 하나님 부족한 모습이 많을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 붙잡고 가고 있사오니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성 여기 당신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극히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주의 하나님 이들의 영성 속에 주께서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다면 아멘 좋은 소원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들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떠나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아멘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하지 않는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눈물 흘릴 땐 다가셔서 외로워하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멘 슬퍼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아멘 놀라지 말아라, 나는 언제나 네 등 뒤에 있었어. 아멘 네가 앞으로 가고 네가 멋대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믿음이 어린아이입니다. 아멘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눈높이 닿게 찾아가 주셔서 아멘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아멘 어린 양을 하나님이 품어주신 것처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안위하셔서 아멘 마귀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하시고 아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일꾼 만들어 주시고, 아멘 개척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축복하셨나이다. 언젠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의 그날에 오기까지 사랑하는 종들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제단에 왔을 때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순결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0배 축복, 1000배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 헌금을 통하여서, 재물을 통해서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구하지 못한 것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고개 숙인 권속과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동일하게 믿음으로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선교지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